할렐루야. 편안하심을 믿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 안전에 주의합시다.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의해서 계시록 13장을 넘어왔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과 싸우려고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것이 이제 13장하고 12장 17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찬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내가 보니 뭐라 합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그 큰 짐승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꿈을 꿀 때 그 형상을 본 것이 이제 그 꿈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말씀이 물론 사도 요한이 밤무스며 귀양세를 하면서 이 이상을 보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지자들에게 이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묶어서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강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서를 본다든지 또 다니엘 말씀을 잠깐이라도 듣고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 바다에서 여기에 바다는 어디를 이야기하면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중해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어디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이 짐승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그 세계 역사를 보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향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일곱 개 그 열국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이 된 것이 그 당시에 있던 그 2000년 전에도 벌써 훨씬 지난 그 전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700년 동안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택해가지고 그 선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이 징책이고 징벌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그들을 갖다 다시 원위치며 회복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주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세월을 방황을 하면서 살아왔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경 쳐들고 예배당이라는 교회는 가지만은 그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과연 무엇을 바꾸느냐.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기독교 방송을 제가 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하고 참 뭐 기독교 계통에서는 유명하게 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 성도들의 제 눈빛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갈망의 눈초리가 제가 볼 땐 너무나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나.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냥 자기가 뭐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니까 자기 혼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하지만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제가 그들을 놓고 기도를 다 해요.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전체를 뜯어가지고 듣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그래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택된 민족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딱 나오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자 마음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신과 하나님과 자신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전 결론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내가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근데 이방에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머리에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서 보고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그 말이 나오죠. 이거 절 읽기는 있고 여기 보면 용이 뭐냐면은 뿔이 여기에서는 보면 뿔이 멸류관이 뿔에 멸류관을 뿔에 멸류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서 옛날에는 왕들이 이제 멸류관을 썼잖아요. 그쵸? 금으로 된 멸류관. 그 영국의 그 멸류관을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은 보니까 왕들이 쓰는 멸류관을 보니까 금으로만 전부 되고 그 안에 보석 같은 게 박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짐승이 나오는 그 이방인 중에서 한 왕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 왕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매만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쉽게 해서 우리가 로마 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 로마의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신들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왕 신이다 이거.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로마 시민들에게 또한 많은 그 이방인 모든들에게 나를 하나님처럼 숭배라고 하는 그 자신을 갖다가 신으로서 숭배하는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 뭐냐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이제 이 짐승에 받아올른 짐승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자고요. 다니엘서 4장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면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뭐냐면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어디에서 나오면 7장 7절에서 8절 오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6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이 나와요. 그쵸?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을 해준 그 모든 것들이 몸통 자체의 그 모든 것들이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7, 8절, 19절, 26절에서 다니엘에서 이 말씀을 네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뭡니까? 철로. 이 네 번째 짐승의 발가락은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알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 짐승의 이 발가락은 보면 10개의 발가락이 뭐냐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죠. 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그 짐승과 똑같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0장 3절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짐승들이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는 네 번째 짐승.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올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면 그 네 번째 짐승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뭐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그쵸? 첫 번째 제국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고, 두 번째 제국은 메데 바사입니다. 메데 이게 다리오 왕이고, 이게 바사.
바사 왕이고,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그 헬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다왕이죠. 네 번째가 뭐냐면 로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가 뭐냐면은 바벨론과 메다와 바사와 헬라의 제국은 이미 인류의 역사에서 지나간 과거가 됐어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로마의 제국이라서 이 로마가 476년에 그 로마 시가 망하면서 무엇이 대치가 됐냐면, 여기서 뭐가 대치가 됐냐면 천주교가 대치를 한 거예요. 로마의 제국이 476년에 로마 제국이 다 망하면서 동시에 이 천주교가 일어나서 천주교가 이 로마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인류들이 사는 것은 어떤 문화 속에서 사냐면 이 로마 제국의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모든 문화와 풍습, 모든 것들은 뭐냐면 로마의 그 모든 것들에 달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든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든지, 모든 선지서를 보든지, 요한계시록을 보든지,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로마 제국,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7째 왕이면서 8째 왕인 그 왕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제 아버지 때 이 사단 원수 마귀가 이제 무정경에 들어갈 날이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에, 이스라엘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흐름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세계 정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국제정세 많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국제정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디 정세를 봐야 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해서 보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이미 앞으로 일어나야 그 모든 상황들을, 인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늘에서 뜨인 물이 이 형상을 갖다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이 형상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 형상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돌이 떨어질 때 우리는 보통 것은 머리에서 떨어진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니까 하늘에서 뜨인 들이 어디를 떨어뜨리냐? 이 발을 갖다 부서뜨리더라고요. 발을. 그러니까 이 발을 부서뜨리면 이 온몸 전체가 다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돌이 떨어진다 이거. 이 돌이, 우리가 사람 머리를 떨어지면은 사람하고 부서져 봐야 이 머리나 이 어깨 쪽, 팔밖에 부서지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돌이 발에다 떨어지면 뭡니까? 발로 해서 모든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모든 자들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주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모든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간 내와 공간 속에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시간 속에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엮어가지고 이걸 읽어야 된다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백날 소용이 없어요. 자, 여기에 짐승이는 무려 뿔이 열입니다. 이 뿔은 뭐냐면 계시록 17장 12절을 봅시다. 자, 이 열뿔은 뭐를 가르치는가 볼까요? 계시록 17장 12절을 봅시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열뿔은 뭐라고 합니까?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을, 조그만 이제, 그러니까 이 쉽게서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로마 제국에 부속된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머리는 여기서 뭐라면 7명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로마시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시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7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7산으로 로마시가 둘러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지금 7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7머리는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황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들. 그러니까 그 옛날 사도 요한 시대부터 로마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 로마에는 가이사가 몇 명이 있었냐면 13명의 가이사, 그러니까 13명의 황제들이 있었어요. 로마 역사 망할 때까지 13명의 황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들에는 뭐냐?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는 거야. 참남한 이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 황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계시록 17장 10절을 봅시다. 계시록 17장 10절을 보니까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나와요. 또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는 뭡니까? 일곱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계시록 17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명의 황제들이 이제 계속돼서 처음에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로마를 갖다가 이제 로마로 해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이런 황제의 이름들을 갖다가 이제 이 앞으로 나오는 이제 말씀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계시록 10장 17절 전에 다섯은 망했다니까. 다섯이 망하였는데 그때 요한이 있던 시절에 다섯은 망하였다는 것은 다섯 명은 여기에 이제 다섯 명은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여기 다섯 명은 망하였고 다섯 명은 망하였고 계시록 17장 10절에서 여기서 다섯 명은 망하였고는 뭐냐면 이게 계시록 13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명은 죽고서 뭐가 남았냐면 여기서 1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다 이거예요. 다섯 명은 죽고 한 명은 지금 현재 있다. 현재는 있고 이게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뭐냐면 여섯째 황제입니다. 여섯째 황제. 여섯 번째 황제가 되는 사람이 도미티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도 결국에 뭡니까? 암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요, 모두가 그 권력을 위해 가지고 권력을 위하고 그 모든 구에서 자신의 형제까지 다 죽이잖아요. 특히 오늘날에 가장 그 자리가 어디? 이부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자기 형제들도 죽이잖아요. 자기 친척들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악한 영, 원수, 마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그 안에 어떤 자가 존재하는, 어떤 영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가야 돼요.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건성건성이에요. 그냥 폼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가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 이제 이게 왜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지나왔던 황제들의 보면은 그건 뭐냐면 전부가 비참해요. 자, 우리가 계시록 10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0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지 보니 큰 붉은 용이 있더라. 머리가 일곱에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10장 3절에서는 일곱 머리에 일곱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12장 3절. 여기 13장 1절에서는 뭡니까? 열뿔이 있어. 열뿔에 멸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권세를 일곱 머리의 멸관이 황제 들어갔던 것이 이제 열뿔, 작은 부속에 되는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지구 땅, 앞으로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장래의 나티. 그러니까 이 장래에 나타날 이 열뿔의 멸관이 여기에 성경에 써있는 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 뭐냐면 장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4장부터는 모든 것이 장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어난 일들을 그 당시에 현재 존재했던 그 모든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이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류관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힘이 주어졌다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상태에서까지는 뭐냐면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이거 뿔의 열목 그러니까 그 열뿔을 가진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 로마 제국에 국한된 그 열왕 그러니까 열왕이 뭐니까 이 나라랍니다. 열왕이 열나라입니다. 열나라입니다. 이 열왕의 그 권세를 이들이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면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이 열뿔이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주기 전에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권세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주냐면은 계시록 17장을 봅시다. 계시록 17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희가 이 열왕이 한 뜻을 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뭐냐면 짐승에게 주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열왕의 그러니까 열나라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뭐 덴마크 뭐 이런 열나라들을 갖다가 어디를 주냐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열왕이 주는 그 나라 능력과 권세를 자신에게 주어줌으로써 뭡니까? 이가 큰 권세를 갖게 돼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큰 권세, 큰 말, 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단한 그 모든 것들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네 장군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그 네 장군에서 한 뿔이 나옵니다. 그 한 뿔이 나와가지고 그게 그 뿔이 한 뿔인지 우리가 아는 뭐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게 시리아의 왕입니다. 그 시리아 왕인데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날 인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을 갖고 다니엘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한나라 이방인 중에서 나오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와 그리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굉장한 그 전쟁통을 해가지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쵸? 시리아는 지금까지 내들이냐고 그리스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포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현재 최강국이 어디 미국이죠. 그리고 중국이 패권을 잘들이 잡으려고 중국을 갖다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했듯이 열왕이 나타나는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열왕한테 이제 권세를 몰아주는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3년 반 대학 환란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이 땅에서 보면 안 돼요. 아버지 앞에 올라가야지. 자, 그 머리에는 뭡니까?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은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다니엘서를 총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정보, 이야기에 대한 것을 무엇을 알아야만이 깨달아야만이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을 보면은 다니엘서 2장 30에서 45절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어떠한 것에 꿈에 대한 그 큰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큰 형상. 큰 형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이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니엘 형상이 나오고 다니엘서 7장은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내 짐승 다니엘 7장은 내 짐승에 대한 계시가 내 짐승에 대한 거 다니엘서 7장은 내 짐승에 대한 것이 나오고 8장은 다니엘 8장은 어떤 게 나오냐면 수양과 수염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수양과 수염소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을 보면은 뭐냐면 뭐가 나오냐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와요. 자,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야 되냐면 다니엘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큰 형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니엘서 7장, 8장, 11장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된 그 모든 계시를 이 다니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뭐냐면 8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내 뼈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작은 뿔이. 자,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리아에서 누가 나오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나오죠. 이 작은 뿔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수양과 수염소는 뭐냐면 이 수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알렉산더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북방왕과 수양, 아니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염소, 그러니까 이 수염소가 알렉산더 왕의, 알렉산더 왕인데, 이 수양은 누구냐면 이게 바사 왕이니까, 바사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알렉산더 왕에서 네 장군이 나와가지고 뭐가 나온다죠?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죠. 그래서 여기 11장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8장에 있는, 이 8장에 다니엘서 있는 8장 수염소의 이 왕과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이 왕하고 똑같은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왕을 8장과 11장에서 나눠서 얘기하는데 8장에서 본 것은 수염소와 수양이 나오는 거고 11장에서는 뭐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온다. 그냥 그 구절구절의 말씀 절들을 보면 틀리게 나오지만 그 모든 둘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인데 이미 다니엘서를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의 나라에게 모든 지나간 인간들의 역사로 돼버린 거고 아직은 남은 게 뭐냐면 발가락이 남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꺼들어야 될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제가 이걸 원래를 하게 되면 다니엘서를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이게 해줘야 돼요. 이것을 다니엘서를 갖다가 2장, 7장, 8장, 11장에 대한 중요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이 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13장 이 마지막 끝날 때 13장 그 다음 주에 할 때 다니엘서의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알아야만이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지나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확실한 것을 보고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닥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당하는 것과 내가 알면서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다니엘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전부 찾아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만 갖고 요한계시록 요것만 13장 1절만 갖고 해도 굉장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다니엘서를 잠깐 이렇게 조금 뽑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을 이제 13장 계시록 강의를 18절까지 말씀을 끝나면은 제가 다니엘서의 그 2장의 형상에 대해서 7장, 8장, 11장 요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들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잠깐 갖다 한 것이 이러한 모든 다니엘서의 그 모든 기록된 그 다니엘에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봉인해라 그랬어요. 열어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사도시대 때 와서는 뭡니까?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게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모든 65권의 총체적인 그 말씀들이 66권적인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가 물론 요한이 밤못 쓰면서 이상 중에 본 거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전부 구약에 자신들이 있던 선조들이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현대에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해서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는데 죽었죠. 부활한 데서 부활했지요. 하늘로 올라갔죠. 앞으로 이제 내려오시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 직결해서 써놓은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필히 뭐를 알아야 되냐? 다니엘서에 대한 내 짐승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왜 여기서 10뿔이 나오고 일곱 멸류관이 나오는 것은 로마에 이제 했던 존속된 그 나라들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13장 1절은 지나가고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가는 고매발 같고 그 이는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서 보는 이 2절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한 다니엘서에 있는 네 제국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명의 그 왕들, 그러니까 네 짐승들을 가리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본 짐승 표범과 같다는 표범은 빠르고 짠이나 이게 뭐냐면 헬라 왕, 헬라 알렉산더 왕을 얘기하거든요. 그 고문 뭐 바삭 부서뜨리고 사자는 뭐 이렇게 해서 이 네 제국에 대한 그 모든, 그러니까 가장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악랄하고 짠인한 자가 앞으로 적그리스도다 이거. 그가 나오는 자가 그건 뭐냐면 악랄한 자예요. 그래서 용이 사단이가 자기의 능력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자기의 능력을 준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능력을 우리가 뭐라 하죠? 능력? 자, 능력은 초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것. 자, 여기에서 능력은 초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보좌는 뭡니까? 보좌. 자, 보좌가 있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고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므로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고 왕이 있어야 보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좌가 없으면 왕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보좌와 큰 권세를 가졌더라. 이게 권세. 자, 봅시다. 권세는 뭡니까? 법률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을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게 제가 이제 다 쳐다보고 쓰는 거예요. 합법적인 능력이다 이게. 자, 이 짐승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초자연적인 힘이 주어지는 거고, 그거 나라가 있고 왕이, 나라가 그 보호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짐승에게 자신의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힘과 그러니까 사단에게도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성불에 의해 그 얻은 악한 영들,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있고 이 땅에는 뭐가 있고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는 그들이 있는 무정경이란 말이에요. 그들 속에. 그 권세를 뭡니까? 사단의 권세는 이 땅을 지배하는 이 사단이 뭡니까? 이 땅의 신 아닙니까? 현재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에게 신이란 말이에요. 합법적인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주신 합법적인 능력을 이 사단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합법적인 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떤 자가 되겠냐면 사단의 그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보좌를 이 누구에게 준다? 짐승에게 준다 이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말씀 속에 있지만은 과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갖다가 내 자신에게 내가 영적인 것을 내가 적용을 시켜보자 이거예요. 내가 이 짐승의 피멍 갖고 이 모든 내 살아온 삶 속에서 내게 어떤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고 살아왔었나? 내가 오늘날 이 땅 위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악한 일과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내 천연적인 내 어머니 모태부터 나왔던 아담의 첫 번째 사람의 생활이 어땠던 것을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해주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게, 내 자신에게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영적인 작용을 시켜야만이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씻겨져나가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흘리신 그 옆구리에 흐르는 피의 그 생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러한 모든 생명을 내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나를 내 모든 것들을 존재를 내가 업습하고 누르고 있던 악의 모든 어둠의 그것들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나 천당 간다, 여러분들 목사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아서 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뭐냐면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젖만 먹는 갓난아기예요. 딱딱한 식물을 주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돼서는 뭡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못해. 아기가 어떻게 왕노릇을 합니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렸던 호감으로 듣든지 어떤 것을 듣든지 이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받아주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각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에 이스게 여기가 짐승을 따르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됐다 이거. 죽게 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죽게 되었다. 뭐가 죽게 되냐? 뭘로 죽게 되었냐 이거. 여기 성경이 이게 벌써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딱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자, 계시록 17장 봅시다. 계시록 17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어요. 천사가 이르되 기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부터 올라가 땅으로 멸망 들어갈지니 이것은 들어갈지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집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기이 여기니라. 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것은 앞에 있는 거고 제가 보면 아까 13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13장 14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죽었더라 이게 13장 내가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더니 뭘로 죽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13장 14절을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뭘로 죽었냐? 칼로 죽었다 이거예요. 칼로.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칼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총이고 오늘날을 보면 요새는 독침 이런 거였지요. 이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가 머리 하나 상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거예요. 죽게 된 그 원인은 뭡니까? 칼에 죽었다 이거예요. 칼에 죽게 되었는데 그가 뭡니까? 살아났으며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에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계시록 17장 7절 8절을 읽었잖아요. 이것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쓸 때가 뭐냐면 주후 96년입니다. 주후 96년에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는 게 앞으로 나타날 짐승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그러니까 주후 96년 전에 있었던 짐승이요. 그러니까 이 상태, 이 주후 96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란 말이에요. 도미티안이 6번째 황제로 있던 애인데
이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이거니까 전에는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전에 왔은 누구냐 왕으로 있었다가 왕 안에 있었잖아 시방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 왜?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3절에서 계시록 13장 3절에서 그의 머리가 이미 5명의 황제가 들어와 있던 데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본 계시가 뭐냐면 주후 90년 년에 도미티안이 이 현재에 있던 데에서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전에 네가 있었던 사람은 없는데 지금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왕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장차 무정계로부터 장차 무정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이가 전에 있었던 자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장차 나타나는데 그가 나타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정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활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니까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간 불못으로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후 96년에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뭡니까?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제가 얘기했죠. 로마 시인은 뭡니까? 7산을 앉은 7산에 있음. 그 로마 시인은 산이 7봉우리로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러니까 7머리는 뭡니까? 7왕이 로마 시를 지배했던 7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는 게 누굽니까? 도미티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6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5째 왕까지는 줄리어스 시저가 1대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가이사 네로가 아마 5째 왕일 거예요. 가이사 네로가 죽고 6째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거.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있었고 아직 하나는 7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가 있다가 뭐냐면 잠깐 동안 여기서 보면 이래서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는 건 뭐냐면 3년 반 얘기예요. 42개월 3년 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7왕의 그 로마 제국의 7왕은 죽었대요. 가이사 네로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도미티안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반보스의 귀양 가서 이제 그거 된 걸 갖다 이 책을 썼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가 7째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지금 21세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는 지금 저쪽 어디 시리아나 어디? 그쪽에서 아마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 모든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런 새 과학이 지배하고 세상이 지구가 살기 좋고 이건 꿈 같은 얘기예요. 그건 꿈이나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수도로 이제 예루살렘이 선포가 됐죠. 들어갔죠. 미국 대사관이 15일 날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뭐만 남았느냐? 뭐만 남았어요? 성전만 남았어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들이 모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났습니다. 100% 다 끝냈어요. 제가 볼 때는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그럼 또 한 번 난리가 나겠지.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은 더 대통령 8년 안에 이 역사가 제가 볼 때 일어나지 않나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 하여간 좌우전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일곱 왕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아야 되고 이런 여덟 번째 왕이 그러니까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나서 죽었다가 일곱 번째 왕으로 들어가 환성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을 여덟째 왕이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이걸 그 도미티안 앞에 다섯째 왕까지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 그러니까 일곱째 왕이 뭡니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일곱째 도미티안 후에 일곱째 왕이 앞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부흥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부흥이 되고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일곱 번째 왕, 이 로마 제국의 왕이 나타나는데 왕이 나타났는데 이게 누굽니까? 일곱째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왕이 살인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다면 뭡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어디 살해 중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14절에 살아난다. 죽임을 당했는데 뭐가 돼요? 살아난다는 부활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일곱째가 죽어서 뭡니까? 여덟째 왕이거든요. 일곱째 왕을 세우고 죽고 여기에서 뭡니까? 여덟째 왕을 세우죠. 여기서 보면 여덟째 왕,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여덟째 왕이니 여덟째 왕이 죽으니까 여기서 일곱째 죽으니까 여덟째 왕을 세우는데 여덟째 왕을 세우는데 여덟째 왕을 세우는데 이 일곱째의 영이 이 여덟째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서 이제 이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이게 이제 너무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이 왕이 분명히 여덟째 왕은 여덟째 왕입니다. 그렇죠? 여덟째 왕이면서도 그런데 일곱 가운데 그러니까 앞으로 도미티안이 하고서 앞으로 나타나는 일곱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여덟째 왕은 뭐냐? 껍데기만 여덟째 왕이지 그 영은 어디에 속한 자냐? 일곱째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줄리어스 시저서부터 가이사 네로까지 해서 다섯째, 도미티아까지 여섯째. 앞으로 나타난 일곱째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죽고 여덟째 왕이 세워지면서 그 일곱에 속한 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여덟째 황제는 일곱 번째 황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일곱 번째에 그 다섯 번째까지 죽은 다섯째까지 만약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다섯째까지 망했던 그 왕 중에서 한 명이 부활을 해가지고 무정기의 열쇠를 열잖아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그때 황충이 나오면서 그의 이제 거기에 있던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뭐랍니까? 유다가 죽었다면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어디 뭐 자신들의 뭐 아브라함의 묘에 다윗의 왕가의 묘에 어디 묘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 갈 곳을 갔다 그러잖아요. 유다 보고 자기 갈 곳을 갔다 그랬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짠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사 네로입니다. 가이사 네로. 여러분들 이 가이사 네로예요. 가이사. 이게 다섯째 황제인데 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역사를 보면 자기가 다시 부하들을 시켜서 로마 시를 불태운 거예요. 불태워서 야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불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가이사 네로가 뭐냐면 이게 사단의 화신이야 얘가. 악마의 자식이에요 이 가이사 네로는. 유다도 그렇지만 이 가이사 네로도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가 뭡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자가 이 가이사 네로예요. 로마 황제 중에서. 참담하게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 가이사 네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깨닫고서 우리가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약을 그리고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달린 겁니다.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려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여기서 왜 경배를 합니까? 왜 이 짐승이 경배를 합니까? 그에게 뭡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뭡니까? 그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사단에게서 주어졌으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경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봅시다. 유명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든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동상을 세워놓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눈에서는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그 형상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 그건 뭡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갖다가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타고난 갖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자동적으로 숭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그가 보좌의 능력과 권세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뭡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경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를. 그래서 여기서 용에게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자,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견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여기서 큰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말은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지. 큰 말은 뭡니까? 자신을 높임이고 참견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기는 자들은 들림을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미 첫 번째로 들림받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신문 지상의 방송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내 조카가 없어졌네, 누가 없어졌네,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이 나타나서 뭐랍니까? 야,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있다는 놈들 다 거짓말이야. 자, 여러분들 봐라. 내가 과오를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냐? 어때? 그 참견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가 일할 수 있는 권세는 몇 달? 42달. 3년 반,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썰고 떠들고 그래도 그가 있는 것은 42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였더라. 제가 얘기해요. 이렇게 해방을 했는데 모든 신문지생이 오늘날에 온 땅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가 뭡니까? 대적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야, 거기에 올라간 것들은 올라간 게 아니야. 휴거.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휴거가 아니야. 그들은 다 원래 없었으니까 니들 외계인들 못 봐. 외계인들이 우주인들이 와도 없어지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그때도 뭐냐면 성도들이 나온 거냐. 왜냐면 여기에 이제 현재 휴거되지 못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아버지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했죠? 첫 번째가 새벽별이고 두 번째가 태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새벽별처럼 오셔서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서 강한 자들, 사나이 같이 강한 자들 이기는 자들을 미리 데려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무도 모르는 비밀적인 휴거예요. 이 태양으로 비치는 것은 온 인류 이 지구 땅에 사는 모든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서 하늘의 자령을 모든 인간들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아버지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남아서 무엇을 겪어야 되냐? 3년 반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과 각 나라, 온 나라에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5장 20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여기에서 성도들과 싸우면 뭐냐면 성들이 남은 자들이 뭡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들림을 받지 못하고 만일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순교를 하여야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남아있지 않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남아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내가 겪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 8절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강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다니엘서에 적혀있는 그 모든 내 짐승이 뭐고 내 뿔이 뭐고 열 뿔이 뭐고 이 모든 것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오늘날 수많은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라는 곳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봐서 그들도 모두가 이 땅에서 닥쳐오는 대환란을 겪지 않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곳에 빠져있는 자들이 구원시켜야 되고 그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되고 잘못된 사생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되고 이러한 말씀을 앞으로 닥치는 대환란의 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 3년만 대환란을 내가 겪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대 3년 반 환란이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8절에 생명책의 창세를 농명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들림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여기에서 어디가 나옵니까? 계시록 15장하고 20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에 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고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여기저기 따맞춰서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갖다가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또한 이 말씀에 부과되는 모든 또한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욥기서라든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종합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생의 삶에서 나와 같이 살아온 내 인생 내 삶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들을 보라고 가르쳐줘서 그들이 뭡니까? 모두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첫열매로 휴거되는 은혜가 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으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갖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예루살렘이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작은 입을 벌려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 권유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